정신과 약 먹지 마. 기도를 해, 기도를.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봐, 기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안 돼.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 예,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무지하시고요. 정말 무식하신. 네. 두 번째로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좀 감사해봐, 감사.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가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못 보세요, 그런 분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래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치유가 됐고요. 지금은 오히려 저희 상담센터를 통해서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그런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좀 배우시고, 교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한테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단순히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뇌화학 불균형과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많은 죄책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이고 또 자기 경멸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은 다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엄청난 상처와 자기 비판과 자기 경멸까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 의지를 이겨내라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울증은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 정서적인 고통과 무기력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교통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할까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고요, 의지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프로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게 자기의 절제로 인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봐, 의지로 이겨내야지, 강한 의지를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좀 감사해봐. 감사.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가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못 보세요, 그런 분들. 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찢어져도,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얼마나 아파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은 많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고요, 나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나 자신의 힘듦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아픔 많은 사람도 그 생각을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힘든데, 야, 나는 정말로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역지사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야, 우울증은 사치스러운 병이야. 너가 나약해서 그래. 야, 네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집에만 그렇게 굴러다니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일을 해, 일을.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여러분들 못 만나요. 이제 가족한테 그런 말 하면요, 가족을 잃습니다. 조심하세요. 우울증은 꾀병이나 나약함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을 깎아내리게 돼요. 이것은요, 극심한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고립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과 마음이 아픈 분들과의 그 단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대화를 못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아예 대화를 안 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돼. 의지로 기뻐해봐. 믿으면 다 해결돼. 자, 생각해봐.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믿으면 다 해결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병을 다 해결해 주셨어. 네, 이런 말은 위로가 안 돼요. 공격이에요, 공격.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꼭 신앙적인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버리고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울증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이 우울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마음이 아프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요 정말 도움이 1도 안 돼요. 1도. 여러분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맹목적인 접근입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죄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더 3배, 4배, 5배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네, 그래,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럼 지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왜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은 다 가짜야?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좀 빨리 이제 진행할게요. 밝은 생각만 해.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언은요, 오히려 문제를 자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안 돼요. 왜요? 단순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프고 힘드신 분들은요, 단순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분들의 상황과 여건과 그런 분들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약이야. 한때 우울해 봤어.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걱정을 하지 마. 걱정을. 이런 얘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우울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요,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울감을 다 느낍니다.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긍정적이고 막 쾌활하고 그러신 분들, 오히려 더 우울감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때 우울했었어.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의 심각성과 그 고통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인데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무슨 나쁜 일이 있었어? 왜 갑자기 그래? 야, 말해봐. 무슨 원인부터 알아보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울증에는요, 어떤 분들은 명확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캐묻는 것은요, 부담감을 함께 고통을 설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우울하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잘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야, 왜 그런지 얘기해봐.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요, 부담감이 되고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나 왜 그러지? 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지? 본인도 모르는데 우울증을 겪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더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아파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1년, 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시면요. 내가 도대체 왜 아프지? 왜 아픈? 의사도 얘기해주지 않고 어디도 얘기해주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아홉 번째, 정신과 약 먹지 마. 기도를 해, 기도를.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봐, 기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안 돼.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 예,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무지하시고요. 정말 무식하신 거예요. 정신과 약물 치료는 우울증 회복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정보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을 그 치료를 방해하시거나 거부감, 그 병원,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성시키는 말들은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집에서 막 엄마 아빠가 달려들어가 막이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자녀를 약을 먹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막 성경책을 막 머리에 갖다 대고 그렇게
그 퇴마 의식을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은 정신과로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내. 힘내라는 말은요. 좀 격려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요. 힘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 힘내고 있지 않지?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담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랑과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죠? 인내하고 옆에 있어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오히려 괜찮아,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수용적인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10가지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크리스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판단이나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 경청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요. 또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나 의사분들, 상담가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이렇게 해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내에서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가지 얘기한 것들 혹시나 기억 다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또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